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270페이지 첫째 줄, 마치 허공이 깨끗한 것도 아니요 더러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세간의 장애도 아니요 또 청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 마살의 세계가 허공인 것처럼, 허공은 뭐 깨끗하다, 더럽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런 분별의 개념이 없죠. 그런 것처럼 또 세간의 장애도 아니고 뭐 세간 사람들이 두려워할 어떤 그런 것도 아니다. 또 더럽고 깨끗하고 이제 그런 상대적인 그런 어떤 분별의 작용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허공과 같다. 마치 허공은 모든 곳에 머물러 있지만 허공에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에 머물러 있지만 보살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허공이 끝이 없는 것처럼 뭐 크고 넓고 높고 낮고 상하 좌우가 없죠. 그러면서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부처님의 중생을 향한 그 대비심의 지혜 작용도 허공처럼 그렇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없다. 우리 이제 보통 중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신을 믿는데 내가 뭐를 잘못했어. 그러면 너 신한테 벌 받는다. 이러거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처님도 뭐 잘못하면 너 부처님이 한테 너 벌 받는다. 중생이 미혹하니까 그렇게 분별 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불보살의 세계는 중생이 미혹해서 그냥 이제 악업으로 점점 죄가 많아가지고 계속 악행을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분별에 들지 않고 단지 불법을 만나지 못하여서 업이 씻기지 못하여서 죄업이 녹이지 못해서 그랬을 뿐인 거지 악행을 계속했다고 해서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부처님이 죽이거나 너는 착하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돼 막 그래서 뭐 만세를 생명을 준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중생들이 분별할 때 부처님이 벌도 주고 뭐 공도 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를 조금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업에 높이만큼 선행을 하지 못해서 공덕이 쌓지 않아가지고 그 인과의 법칙을 면하지 못해서 충을 맞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현실에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근데 그때 이제 중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또 뭔가를 이제 나 이렇게 해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나 나쁜 일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중생은 물질이 최고이다 보니까 내가 절 짓는데 절을 막 100개를 지었어. 근데 그거는 복덕이라 그랬죠. 복을 짓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제 공덕이라야 죄를 지우는데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중생을 향한 연민이 있어 끝없는 중생 구제에 들어서 하겠다는 그 원력으로 실제적으로 그 행사를 하고 갈 때 업이 녹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공부 단계가 아직 안 됐어, 당연히. 그랬는데 어떤 나쁜 일이 이제 업에, 과거 전생의 업에 있는 으로 이제 내가 원수를 외라무다리에서 만나는 상황이 생겨서 그 업을 피하지를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원망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혹하다 보니까 중생이 봉사와 같아.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조만간 자식이 위기에 처하는 위기가 그게 와서 자식이 이제 목숨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올 건데 설마 부처님이 죽이기 하겠나 이렇게 안일한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내가 업을 멸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깊은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예감은 하면서도 결국 놓친다는 거죠. 아,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있어, 부모는 자식을 두고. 근데 역시나 그거를 못 피해서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부처님이 왜 우리 자식을 데려갔느냐, 남편을 왜 데려갔느냐, 나의 친구를 왜 데려갔느냐,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은 빨리 죽고 악한 짓 하는 사람은 벌을 안 주는 것 같아. 이렇게 원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생 세계는 인과의 법칙인데, 당연히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태산 같은 업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빨리 공덕을 지어야 되는 일이 바쁜 거지. 그렇게 이제 논하고 내가 조금 잘한 거를 막 부풀려서 끝없이 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중생을 연민하는데 어떤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세계가 끝나도 중생이 남아있으면 할 일이 안 끝난 거죠. 그래서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까닭인가, 보살 마살은 자기 선근이 저 허공처럼 청정하고 원만하며 평등하고 고요하며 같은 맛이며 같은 분량이며 청정하기는 허공의 빛깔과 같으며 모든 것은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보살마살은 자기 선근이 저 허공처럼 청정하고 원만하며, 그러니까 이제 그 크기는 끝이 없다는 거죠. 평등하고 고요하며, 여기 보면 평등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어떤 중생의 미혹에도, 어지러운 이제 중생 세계에도 휩쓸리지 않으면서 늘 자기의 지혜, 자비심의 지혜 작용해서만 늘 그 행을 할 뿐이지, 미혹한 중생 세계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맛이며,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혓바닥으로 보는 맛이 아니고, 부처님이 중생에게 어마어마한 대자 대비의 지혜를 갖추고 가피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거룩하여서 그 거룩함에 모든 보살들은 이제 마음을 낮추어서 받들고자 하는 마음이 끝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서. 그런 느낌이, 거룩하고 거룩한 그 위대함이 너무나 원대하여서 그렇게 끝없는 받들음이 나게 돼요. 그것을 이제 같은 맛이다라는 것은 불법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분량이며, 그러니까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동등하게 가피를 준다는 거죠. 또 청정하기는 허공의 빛깔과 같으며, 허공에는 본래 색깔이 없는데 무한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한한 감동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깔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 모든 것은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모든 중생에게 감동과 거룩함의 위대함이나 이런 거를, 그 맛을 느끼게 해주면서도, 또 어떤 것도 존재한다, 그게 영원히 집착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집착을 추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모든 법을 얻어서 모든 세계에 논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막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허공을 가로질러 가는 빛처럼, 뭐 산이 있다고, 뭐 철산이 있다 해도 그걸 다 통과해서, 어떤 중생이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서 이제 같이 물에 빠졌는데 옆에 사람을, 그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마음을 내서 애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사람이 남은 살려고 자기는 뭐 죽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에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부처님 세계에서 다 아신다는 거야. 보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부처의 행을 한 것은, 보살의 행을 한 것은 부처님 세계에서 다 아신다. 그래서 어떤 세계에서 논일고 일체 몸을 다 갖추었으면서도 그 몸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의욕을 떠나고, 그러니까 이미 의욕이나 의심이나 이런 걸 떠나고 집착도 떠났어요. 단지 어떤 중생이 보살의 행을 중생이 행할 때 아신다는 거죠. 모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뜨릴 수 없는 힘을 완전히 성취하며 모든 공덕의 경계를 원만히 갖추고 갖가지 법을 다 얻으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누군가 행운이 왔을 때 저 사람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러죠. 과거 전생의 성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나의 원수를 진정으로 그 원수를 아끼고 사랑하여서 연민하는 마음이 생겨서 구해줬고 나는 죽었을지라도 그 공은 나에게 다음 생에 연결이 되어서 나의 이제 성근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허공과 같은 견고한 선근을 얻으며 허공은 보이지 않으니까 무너질 일도 없죠. 그래서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묘한 음성을 내어 일체 생활에서 항상 법률을 굴리되 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세계에 어떤 음성을 주어서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불법의 더 위대한 수행을 닦은 이에게는 음성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진리의 세계가 영원히 계승이 되도록 뭐 금생만 이생만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끊기지 않고 계속 그 계승이 되도록 이제 그거를 법륜을 굴린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또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제 우리도 이 중생세계에 살면서 보면 항상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행은 이제 치열하게 수행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서 내가 빨리 나의 불성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를 간절히 내가 수행에 박차를 가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중생의 병이 있는데 단일하지 마라. 안일하지 마라. 그래서 아니 뭐 내가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중생들은 미혹하니까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를 뭐 굳이 뭐 꼭 그렇게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아닌 거죠. 내가 나의 미혹을 타파하고 일체 중생을 향한 보살의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얼른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부처님 전에 수행을 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게 공부가 알면 알수록 더더욱 수행의 범위가 넓어져요. 늦출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불자야 이것이 보살마살이 얻은 10번째 허공과 같다는 인입니다. 이 인을 성취한 보살마살은 옴이 없는 몸을 언나니 여기 보면 옴자가 올레자거든요. 올레 레자예요. 그러면 이제 오고감이 없다 이제 이러는데 이제 우리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극락세계에 인도될 때 끝없이 우리가 원생을 하죠. 근데 끝없는 중생 세계를 구하고자 이제 원생을 끝없이 세워서 중생의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원으로 끝없는 중생 세계에 낮추는데 보살로서 낮춰서 중생 구제를 하는데 어느 생에
이제 내가 금생에 이번 생이 끝나면 나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일생보처라고 그래요. 한 번만 이제 그 전에 많이 왔다 갔기 때문에 요번 한 번이 마지막으로 나 일생보처의 자리에 든다. 그러면 다음 생에 이제 극락세계 이제 왕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례과라고 그래요. 한 번 오고 가서 이제 왕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일례과가 아니야. 여러 번의 행위를 거쳐야 돼. 그거를 예례과라고 그래요. 예례과. 그러니까 원생을 안다는 거는 예례과를 안다는 거예요. 일생보처도 알고. 이제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인을 성취한 보살은 10가지의 이 원리를 안 보살은 오미 없는 몸을 얻나니 다음 생에 이제 오지 않는다. 중생의 육신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중생의 육신, 그래 오지 않는데 그런 법신으로서 보살의 경지에 들어서 법신으로 이제 원력가피를 놔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감이 없기 때문이며 이제 오고 감이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생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지 않는 몸을 얻나니 그러면 이제 육신을 이렇게 갖지 않고 법신으로서 영원히 중생계에 머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멸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영원히 중생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멸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세계가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르죠. 행을 실천하기 때문에 성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이지 않는 몸을 얻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4대가 모여서 우리 인간의 육신이 만들어지죠. 지, 수, 화풍이 모여가지고 잠시 잠깐 인연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모여서 되는 몸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오느냐? 법신으로 이제 지혜로서 우리가 착하고 중생을 향한 연민을 키우고 아파하고 있으면 원력가피를 줘서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셔서 성취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흩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진실하지 않은 몸을 완전히 갖추나니 그것은 진실이 없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 이런 걸 초월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모양의 몸을 얻나니 그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에서는 이제 색신이 아니고 법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며 한량없는 몸을 얻나니 그렇죠. 모양이 없으니까 허공처럼 우주 법계를 다 싸고도 남는 그 지혜의 진리로 가득한 지혜의 몸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처럼 몸을 갖는 게 아니고 지혜의 작용으로. 그럼 이제 지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스님이 우리 대선정으로 보니까 저기 대선정을 오래오래 기다렸다가 나중에 공부를 시켜서 보살도에 들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래오래 보고 길을 디딜 수 있도록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안내를 해서 이제 그 자리에 기꺼이 들도록 그 짓을 끝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두고 어느 때는 때로는 이제 대선정이 아직 중생이다 보니까 미혹한 행위를 해요. 근데 그때 그 미혹한 행위를 하는 거를 보고 그런데 자기가 미혹한지 뭔지도 모르고 그게 부끄럽고 뭐한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니까 불법의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계속 그 행위를 계속 하는 거를 보고 이제 아파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때 지혜가 발현되는데 중생에게는 그때 그게 방편이 된다. 그래서 끝없는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은 끝없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늘 그 아픔의 고통이
그 속에서 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의 마음, 보살님의 마음이 내 안에 안주해 있을 때는 모든 이들이 다 이제 가련하고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고통을 받는 것도 아프고 몸이 병이 와서 아픔을 당하는 것도 아프고 또 병이나 물질의 고통은 안 받는데 또 뭐 물질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좀 미혹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아프고 이 아픔이 뭐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아픈 순간에 지혜가 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이 없으면 지혜가 발현되지 않죠.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된다. 너가 그렇게 그걸 계속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동감이 돼요. 그게 아픔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역을 안 해. 따르게 돼요. 그 아픔의 진실을 내서 나오는 지혜 방편이기 때문에 대선정이 아유 또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스님께서 이렇게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이고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동감이 되어서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으로는 따르게 할 수 없죠. 그런 진실한 아픔이 많이 따르게 할 수 있는 그 진리는 거기에 이제 요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지 않는 몸을 완전히 갖추나니 그것은 진실이 없기 때문이요. 또 한 모양의 몸을 얻나니 그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요. 한량 없는 몸을 얻나니 그것은 부처님의 힘이 한량이 없기 때문이며 평등한 몸을 얻나니 그것은 진여와 같은 모양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이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난 거를 진여라고 또 말을 해요. 또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나니 그것은 삼세를 평등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너지지 않는 그 몸이라는 것은 법신인데 법신은 삼세를 본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천만억겁의 과거전에 지은 죄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또한 보살 마살은 탐욕을 모두 버리는 몸을 얻나니 그렇죠. 중생을 향한 연민만 깊은데 거기에 탐욕이 1도 있을 수가 없어요. 탐욕이 있으면 진실과는 멀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중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탐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모든 법은 모이거나 흩어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진리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순이나 이제 색신이 아니고 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무궁무진하고 평등한 법에 대한 변제를 얻나니 그렇죠. 진리로 가득한 법신을 가졌는데 시공도 가르치려고 초월하고 또 미혹한 중생에게 그 중생이 자비한 마음을 낼 때 도와주기도 하고 가피로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화엄성중님과 우리가 10개를 받을 때 보면 화엄성중과 천상이 10개에 동일하다. 그런데 이제 어떤 원하는 거를 이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371에 기도를 하는 자가 계율을 갖춰야 돼요. 10개를 지켜야 돼. 그래야 그 원하는 그 부분을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데 안 지켜요. 뭐 이제 말도 많이 하고 남을 해롭게도 하고 악구도 짓고 악행도 하고 이제 살생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결과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같이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뭐 결과에 위기를 면하게 해주고 나는 면하게 안 해주고 그대로 맞게 했다.
스님이 우리는 기도를 덜 해주고 저 사람은 많이 해줬어. 이렇게 또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화엄성중님이 옹호를 해주세요. 근데 화엄성중님도, 천상도 10개를 거스르면 우리한테서 물러서요. 왜 그 화엄성중님도, 천상도 계율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을 끝까지 옹호를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성취하고 안 원하고는 계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율을 그 기간에는 지켜야 되지, 못 지키면 화엄성중님은 옹호를 못 해줘서 우리가 지혜를, 가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중생세계에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37, 3일이나 7일이나 21일, 37은 20일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간에 반드시 10개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완주했을 때 화엄성중님이 가피 옹호를 받아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우리가 전달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계율을 지키지 않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기도하자고 입제하면 뭐가 되는 줄 알죠. 미혹하니까. 근데 불법은 엄연히 지엄한 계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율에 내가 그 기도에서 어떤 위기를 면하는 것도 계율이 있는 거죠. 계율에. 그런 것처럼 불보살님 전에 우리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했는 만큼 이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무궁무진하고 평등한 법에 대한 변제를 얻나니 그것은 모든 법이 성품은 허공과 같은 한 성품이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진리에는 하나의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율이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결과가 있다는 거죠. 한량없고 걸림없는 미묘한 음성을 얻나니 우리가 다 지키게 되면 진리의 음성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이냐, 그게 이제 진리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 진리를 만나게 되면 감동하게 되죠. 중생은 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고 어비도 가서 그 바른 위기를 면하게 되는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량없고 걸림없는 미묘한 음성을 얻나니 그것은 걸림없기가 허군과 같기 때문이며 청정하고 완전한 보살행에 대한 절묘한 방편을 얻나니 이제 가피로서 이제 방편을 얻은 게 되죠. 모든 불법의 바다를 얻나니 그게 허공과 같기 때문에 모든 법은 걸림이 없고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기 때문이며 모든 불법의 바다를 얻나니 그것은 끊을 수 없기가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살의 10가지 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바른 행을 하면 부처님 세계에서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거죠. 허공과 같아서 막힘없이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나지 않겠습니다. 남모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